반갑습니다.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중에 이렇게 성탄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또 우리 모든 청년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가정마다 또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이어서 잠시 짧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늘 영광이 세상의 평화가 되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존중도 받지 못하던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은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 현장이, 그 들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처음 만남, 우리의 시작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잘 준비된 성탄의 공이 아니라 아무 준비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때 주께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음을, 그래서 주를 만난다는 자체가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하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만남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찾아온 그 밤은 목자들에게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이 찬송과 모습은 한마디로 신비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가 그날 밤에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가 된 날, 성경은 성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할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성탄절, 이날은 세상에 참 평화가 다시 시작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나누었던 일화처럼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 잠시 있었던 그 크리스마스의 잠시 평화처럼 사람들은 치열한 전쟁 중에도 성탄절만큼은 평화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있을 것이라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공로가 없으니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이들이죠.
그 밤에 목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들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광의 빛, 기쁨의 빛 아래에 기뻐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 내 것이 없으니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평화가 그들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워진 자이고 채워진 자입니다. 누굴까요? 사실은 우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 것 같고, 행복한 생각을 합니다. 연휴나 쉬는 날 또는 즐거운 분위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성탄이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조차도 이날이 되면, 또 이날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날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채우게 만들며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한 날,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는 날로, 그렇게 다른 것들이 가득한 날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분명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운 날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평화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마음에 새긴 성탄. 천사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임한 사실을 말입니다. 심지어 그 돌보던 양까지 두고 달려갈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듣고 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18절에 보면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실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정확히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그것까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베들레헴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오늘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묻고 또 물으며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다 전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말에 많이들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궁금해서 같이 찾아다니고 직접 아기 예수를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접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강보에 쌓여 우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고는 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양을 치던 자들이 그 양도 내버려두고 올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말한 대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 그 사실을 귀로 듣던 이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네? 그러면 이 목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천사들이 그들 앞에 정말 나타난 것인가? 메시아가 나타났나? 태어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모두가 놀랐는데 목자들이 전한 말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마리아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직접 봤다는데, 직접 들었다는데, 그리고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대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들도 그 일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 왜 놀라기만 하고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이스라엘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꽤 있었습니다. 근데 반응은 결국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놀랐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은 벌집을 쑤신 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굴까요? 헤롯이었습니다. 헤롯만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왜 이 반응이 시원찮은 걸까요? 놀라는 사람들은 있는데 왜 그 다음 반응이 없는 거죠? 그게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데요. 구원자가 태어났다는데요. 그들을 구원할 분이 오셨다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직접 들은 것이 없고 직접 본 것이 없고 그들의 기다림 역시 의도가 있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은 자신이 들었던 그 말과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놀랍고 신기하고 진짜구나. 메시아가 오신 것이 맞고 지금 나를 통해 태어난 이 아기가 구원자가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새겼겠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지금 유대인의 왕인 자신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시간이 더 있겠지만 그럼에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여야겠죠. 그래서 믿은 겁니다. 목자들 역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확인했으니 더 놀랍고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백성들은요 놀라운 속보를 들었습니다. 자극적인 특종을 들은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별로 신빙성 없는 목자들의 이야기이긴 했지만 놀랍긴 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잘 된 거죠.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말입니다. 직접 가서 봤더니 목자들이 말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정말이네?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막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자들이 말한 대로 강도에 쌓여서 짐승의 불통 위에 아기가 누워 있긴 합니다. 그들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이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나긴 했지만 지금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아기가 내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놀랍다. 그리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냥 놀라운 소식인 거죠. 크리스마스 마켓 갔는데 저쪽 한편에서 정말 멋지게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잘하지? 정말 성탄 찬양이 은혜롭다. 그렇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연주가 끝나면 집에 가죠. 계속 지켜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메시아 탄생이 그들에게 그 정도였던 겁니다. 놀랍다. 새롭다. 듣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네? 근데 내게 무슨 영향이? 그리고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다라는 소식밖에 남지 않는 거죠. 만일 정말 그들이 메시아가 오신 걸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더 이상 아기 예수가 그 말마통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기 집 안방이라도 내어줘서 구원자를 그곳에서 쉬도록 했을 겁니다. 구원자가 태어났는데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요.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다음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 말을 했을 때 참 감사했고, 사실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웠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먼저 성탄절에 예배드리자고 해야 되는데 독일 생활에 익숙해져 버려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주일에 성탄 예배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것을 보면서 나도 예배를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또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어떤 부담 아닌 부담을 주는 건가? 라는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또 상황들이 참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탄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부로 오신 날인데, 우리는 성탄절을 1년에 한 번 있는 즐겁고 행복한 절기, 행사를 준비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뻐하는 날, 그리고 다음 날이면 성탄절이 지나가는, 어쩌면 우리도 해마다 성탄절에 놀라고 감사함으로 끝나버리며 나머지 날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으며 살아가는 날은 아닐까. 정말 마음에 새기며
이 성탄절을 보냈던가?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속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냥 한번 기억하고 많은 날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들었던 메시아 탄생 소식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아기 예수를 키우는 내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양육했습니다. 놀랍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1년에 하루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임을, 그리고 그 죽음의 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주신 사랑을 날마다 새기며 믿음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냥 한순간의 일로 또 한날의 때로 잊혀진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성탄절을 새깁니다. 주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며 다음 날이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반응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